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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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우리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것은 결국 그가 국가의, 유다라고 하는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재발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고 모든 백성이 추앙하는,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우리가 역대하 26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 우시야 왕의 내력이 나오는데, 그는 16살의 왕에 오르고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을 유다를 치리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26장 6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그의 지도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우시야와 함께 하셔서 그 유다를 심히 강대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우시야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가 뭐였었느냐, 말년에 가서 그만 우시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그만 거기서 문둥병에 걸려요. 우리가 그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여야 할 일을 결국 우시야가 성전에 가서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교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시야가 뭐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말하는 교만은 결국 자기의 분야를 떠나서 제사장의 임무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좀 더 하나님 잘 섬기겠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자기 식성에 차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 너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 잘 봉양해 드리겠다, 분향해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었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네 설령 제사장의 제사가 내 마음에 설령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겸손히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그 집례하는 것을 너는 그저 왕으로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참관하고 거기에 같이 순응하고 따라갈 뿐이지, 네가 직접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설령 내 식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그 분야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겸손함이지. 눈에 차지 않는데 내가 더 잘해보겠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소위 교만이다. 교만. 그래서 결국 우시아는 교만해서 자기가 분양하려고 했다가 문둥병에 발했고 결국 문둥병에 들려서 9년 동안을 별궁에 갇혀서 거기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유다를 불강한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우시아인데 그건 말년에 실수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우시아가 이제 죽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이 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될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나? 너무 두려움이 들어오고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한참 활동하게 역사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그때는 그저 햇병아리와 같은 초년병과 같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목격했을 때 이사야는 두려웠던 거죠. 이런 위대한 왕이 죽었는데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되며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렵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때 직접 목격한 그가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지식 그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신령한 은혜의 자리를 자꾸 올라가서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신앙의 안목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때였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국난에 처했을 때 그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갔던 겁니다. 뭘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은혜 자리에 좀 더 나가고 좀 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어느 때냐? 대개 우리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감당지 못한 그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당황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도 그랬죠. 가까이 계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 그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절박하게 간절히 찾아지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그저 원만해서 심적 부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요성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전혀 내게 관계가 없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아무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때 이 위기에 이 문제에 이 아주 어려운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절박감, 그런 간절함,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내 중심 상태, 내 마음가짐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 어떠냐 그거보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취할
내 신앙의 어떤 자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있느냐, 요게 더 중요하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몰라요? 이사야는 누구예요?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메시아를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사야 7장 16절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 위대한 이사야였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재발견, 새롭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식, 그것보다도 좀 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만나다니. 예, 그건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깊은 신령한 영적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지는, 즉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자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떤 자리냐?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사야가 재발견, 하나님 깨달은 그 하나님 어떤 모습이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 날도 오후 시간에 배웠듯이 거기도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열린 문이 열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 그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나와요, 내용이. 근데 거기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때 거기에 뭐라고 그 계시록에 쓰여 있냐면 벽옷과 같다.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무지개의 빛은 남보석 같더라.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무슨 보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석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벽옥이라는 것은 아주 색깔이 푸른 빛깔이에요.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벽옥 같고 또 녹보석과 같다 하는 것은 전부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갖고 계신 위대하신 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곧 뭘 가리켜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보석과 같이 가치가 있고 아주 견고하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사야가 본 것이 똑같아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왜 그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기록했나,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건 바로 천상천하에 하나님을 상대할 어떠한 자도 없다. 어떠한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절대자이신 바로 그분이시다. 높은 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사실 지금 이사야가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앞으로 이 유다가 어떻게 될까, 유다 백성 어떻게 될까 불안했지만, 그래서 그 왕의 자리, 우시야 왕이 앉아있던 왕의 자리는 이 세상에 없지만 비어있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대신 이 유다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다 관할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시하신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들도 많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죠. 우리나라도 지나오면서 많은 그런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일제 36년에 그런 그 참 피압박 시대, 그리고 또 6.25 사변, 또 5.16 혁명, 또 5.18 그 혁명, 그 4.19 혁명, 그 정변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이 세상 나는 그렇게 겪잖아요. 또 79년도 10월 그 29일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참 서거,
총에 맞아서 죽고 국가적 위기를 많이 겪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그 세상 나라를 관할하시며 절대적 역사를 갖고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왜 이 말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6.25라고 하는 벌써 몇 년 전에 5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굉장히 76년 전입니까? 그런 위기 때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셨다. 그래서 6.25 사변이 나서 겨우 낙동강까지 거기 내려가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풍전등화와 같았었어요. 그때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소낙비를 맞아가면서 모여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때 유엔에서는 결국 파병을 결정하고 메가더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 그 위기 가운데 거의 낙동강까지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다 점령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반전을 시켜서 인천을 통해서 수복하지 않았어요. 9.28 상륙작전을 하고. 즉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한 국가의 모든 운명도 한 국가의 모든 것도 결국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한다. 참 요즘 같은 이 세태를 보세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참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종식되지 않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어떤 경제적 어떤 이권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그래서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무용지물이 되는 자기들의 어떤 이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자꾸 세상은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만이 결국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선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세대, 불안한 이런 정세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간 만사,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합니까? 요즘같이 상당히 어지러운 저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그렇죠. 계속해서 그죠 잠잠할 데가 없어요. 한 사건이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그죠 그렇지만 이 나라를 경영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을 강조해요? 왜 이 말을 우리가 더 크게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도가 하여야 할 일들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좀 이 지방선거 끝났는데도 또 무슨 부정선거다 또 무슨 뭐가 어떻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또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도 정말 당선된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지 자기들이 어떤 소속된 정당에 거기에 묶여서 그것만을 위하고 그것만을 쫓아가서 절대 안 된다. 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일단 뽑혔으면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위하고 그걸 위해서 해야지 뭐 당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감찰하신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절대자시다. 또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 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참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은 또 어땠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찬양을 받으실 만한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영광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마음통 놓고 그저 좋다.
그런 기분, 그런 마음가짐, 느긋한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 유다의 모든 전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는 어때요?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왕의 자리에 지금 왕은 없지만, 그 자리는 비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계셔서 이 유다를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 옷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구석구석까지 모든 걸 살피시고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절대자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다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안목이 필요하다. 그걸 바라보면 사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사야가 두려워서 성전에 나갔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5절에 그랬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자구나. 그걸 발견해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는 나라고 하는 연약성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를 아주 낮추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일하마. 그래, 내가 그럼 너를 위해서 역사하마.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결국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옷자락이 온 성전 안에 충만했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땅은 그의 발등상이죠. 하늘은 하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석구석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렵하셔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절대 하나 저렇게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잊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걸 모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하나님 그저 태만히 하고 계시고 방관해 계시고 내팽개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세밀한 것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다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결국 높이 들린 보좌 앞에 나가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보좌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또 그 자리는 어떤 전능, 못할 게 없는 전능자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보좌다. 그리고 그 보좌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죠.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낙심이 되고 힘을 잃어버리지만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능히 어떠한 것도 상대 못하는 모든 피조물과도 구별되어 있는 전능자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다. 이 천사들이 그랬죠. 가면서 천사들이 노래해요. 그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했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며 찬송했다고 말이죠. 찬송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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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인가 거기도 내려가 보면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은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어떤 상식, 자기들의 어떤 능력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으신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말은 결국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누구와도 구별돼, 피조물과도 구별되고 인간과도 구별되고 세상의 어떤 세력과도 구별되고 어떤 능력과도 구별된 바로 전능자, 위대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이런 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할 때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절대자시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결국 믿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무거운 짐, 답답한 마음, 그리고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새로 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하실 수 있는, 하나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되 이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결국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전능자,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위대한 힘을 갖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싸워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해내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을 맞았을 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 그래서 주 이렇게 나오지만 그 원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엘로힘, 전능자, 야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또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사역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높은 보좌에 지금도 계셔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내 구석구석까지도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의 역사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앞에 나가 엎드려서 영광 돌려야 할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거기 뭐라고 그랬죠? 암탉이 병아리를 제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그건 뭐예요? 자기 새끼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죠. 아무리 공중에서 사는 맹수가 그 병아리를 채가려고 해도 어미닭이 다
품고 있을 때는 감히 손대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렇게 모으시고 품어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너희는 원치 않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런 심정을 갖고 너희에게 가까이 나갔지만 너희는 원치 않았도다. 너희가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걸 믿지 않는구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단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높은 보좌에 계셔서 그 옷자락을 모든 것을 다 펴시고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로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나가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이 천사들이,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한 부류예요. 부류. 이 천사들은 보좌에 둘러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즉시 그것을 순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랍들입니다. 근데 스랍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다. 그 두 날개는 발을 가리웠다. 그리고 두 날개는 신속하게 날아갔다. 그건 천사의 사역의 성격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모습이에요.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떻게 바라볼까?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의 자세죠. 그리고 두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 겸손한 자세. 그리고 날아갔다는 것은 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즉시 순종하는 그 자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천사는 누구예요? 시종들은 심부름꾼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자, 주인이시지만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순종하고 나가야 할 그런 자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때 늘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우리가 신명기 4장에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 돼요. 그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가치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드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교만해져요. 망령된 그런 언사를 그래서 아무런 서스름 없이 막 부딪힌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그런 언사, 그런 언행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 그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다. 오늘 이사야가 발견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살아계셔서 높은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관할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럼 그분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경외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제대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경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죠. 두 발을 가리운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무용공입니다. 없는 것과 같고 나는 그저 다 비어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자리에 내려갈 때, 그런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때 결국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드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 어떤 처지에 내가 처하여 있든 우리에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항상 우리는 첫째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실체는 어때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땅히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우리를 피 흘려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절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 이 이사야가 당면했던 그때와 같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떤 한 국가나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 내 일 한 개인 내 자신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더 나아가서 이 사회나 이 나라 전체에 있어서나 우리가 어떤 위기에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차 더 깊이 발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믿고 섬기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살아계신 위대하신 누구도 감히 그 자리에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살피고 있구나. 그분이 지금도 구석구석 내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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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실 만한 거룩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 찾는 일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관할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